안녕하십니까. 사길자 회장님께서 집필하신 원리에 관한 말씀 간정 제5장 부활론. 먼저 지상인의 부활. 부활론에서는 먼저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가 나옵니다.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영인체가 영형체, 생명체를 거쳐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소생부활, 장성부활을 거쳐 완성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를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영인체가 소생급만큼 성장하는 것을 소생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영형체라고 합니다. 장성급마저 우리 영인체가 성장하는 것을 생명체라고 그러고 그것을 장성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급까지 우리 영인체가 성장하는 것을 완성부활이라고 하며 그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입니다. 이미 육신을 벗은 우리 조상들, 영인들은 지상의 재림에서 지상인들을 협조함으로써 지상인과 같은 혜택을 받아 부활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부활이란 기성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죽은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부활은 영인체가 성장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더 알고 싶어서 하루는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몸속에서 영인체가 자라고 있을 텐데 영인체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영영체가 자라서 생명체로 올라갔는지 그런 것을 재볼 수 있는 마치 체온계와 같은 기계를 보고 얼마쯤 올라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래, 영인체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이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영인체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 그런데 이 영형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갑자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어 영계에 가보니 천국 가는 길보다 지옥 가는 길이 편하게 보이고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구렁이 같고 개 같고 돼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람 같고 저렇게 보면 짐승같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되어야만 우리의 영인체가 짐승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계의 영인체를 영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형체가 생명체로 성장하는 것이고 더 성장하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발광체이고 발광체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목적은 내 영인체가 완성해서 생명체,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하느냐 하는 것이 참부모님이 장차 영계에 가신 다음에 우리가 참부모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답니다. 내 영인체가 밝을수록 참부모님께 가까이 갑니다. 어두울수록 밑으로 떨어지고 밝을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영인체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 아버님은 그림을 그리듯이 영인체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상이 12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상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12가지 성상 가운데에서 한 가지의 성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너와 같은 형의 사람과는 금방 친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데 너와 다른 11가지 형의 사람과는 형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사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결국 너와 다른 11가지 형의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되고 또 그 11가지 형의 사람이 다 너를 사랑하게 되면 영인체가 완성되는
것이고 개성완성, 사랑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고 영인체의 완성은 사랑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옆에 그림을 보면 북쪽은 겨울을 상징하고 동쪽은 봄을, 남쪽은 여름을 상징하고 서쪽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각각 이렇게 3개월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가지 형의 사람이 하나님의 12가지 성상을 닮아서 12가지 형의 사람이 있는데 12형은 12달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동서남북 이렇게 4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따뜻한 봄을 의미하고 남은 여름, 그 다음에 서는 가을, 북은 겨울을 의미하는데 한 계절에 석 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하면 12달이 됩니다. 여러분은 12진주문이 영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각각 자기 형이 들어가는 진주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달에 따라서 12성상대로 12진주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 자기 형만 좋아하면 그 문 밖에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 진주문은 못 들어갑니다. 또 어떤 형을 싫어하면 그 문은 못 들어갑니다. 싫어하는 건 못 들어가요. 12계절이 다 다르듯이 12형의 사람도 다 다릅니다. 12형의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영인체는 완성되지 못하고 온전한 발광체가 되지 못합니다. 영계의 12진주문은 각각 12형의 사람이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므로 한 형의 사람이라도 맞추지 못하면 영인체에는 그만큼의 그늘이 생기며 어두운 부분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의 진주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2달 전체를 무사 통과하려면 12형의 사람을 다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수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12자녀를 낳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자 넷을 동원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은 12 이상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성혼하신 다음에 아버님의 첫 번째 부탁이 뭐냐 하면 12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14분을 낳으셨습니다. 계절이 다르듯이 사람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 안 맞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싫다, 나쁘다 그러면 사랑의 천법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봄이 여름을 싫어할 수 있고 여름이 가을을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맞든 안 맞든 누구나 다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12명 이상 낳게 되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너는 내 큰딸과 비슷하고 너는 내 작은 아들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금방 친하게 된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은 저희들끼리 만나면 금방 같이 놉니다.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따지자면 한참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멍청이든 똑똑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초월해서 사랑해야 된답니다. 지금은 지상에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법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선한 세계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활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애기 못 낳은 사람이랍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기 애기를 낳아서 밤새워 가면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키워봐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부활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자 양녀를 입양해야 됩니다. 요새 4대 성인 부인들에게 양자를 드리라고 아버님이 톡촉하고 계십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 교구장 회의 때 제가 옆에서 들으면 교구장들이 아버님께
생활이 어려워서 식구들이 산하 제한하고 싶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때 아버님은 소리를 지르십니다. 무슨 소리야? 낳아야지. 야곱이 산하 제한을 했으면 요셉 같은 11번째 아들이 나왔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낳아라. 선생님이 애기 많이 낳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거 배워야 된다. 걱정 말고 낳아라. 애기들은 다 먹을 걸 가지고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낳으시고 여러분이 못 낳으면 며느리나 딸들에게 많이 낳으라고 하십시오. 아버님은 우리 2세가 1억 명만 되면 세계를 완전히 주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축복 가정들이 애기 낳는 소식이 제일 반가우시답니다. 그러니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낳으십시오. 그래서 12수 12자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낳아라 낳아라 걱정 말고 낳아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개인 구원에 직접 관계되어 있는 조상. 아버님이 지금은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공석상에서는 공개석상 공적 자리에서는 누가 어떤 것을 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들으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이 좋아서 그는 잘 됐구나. 아무개는 조상이 나빠서 잘못됐구나 하십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자꾸 조상 탓을 하십니다. 저는 장로교회에 다닐 때는 조상들과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예수 믿지 않은 조상은 사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주 조상의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조상과 연결이 된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조상과 관계가 있고 사는 것도 조상과 관계가 있답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조상이 데리러 온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보면 의식이 오락가락 하면서 할아버지가 보인다, 할머니가 데리러 온다 그럽니다. 그렇게 영계에 데려가서 익숙하지 못한 영계 생활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조상이랍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좋은 곳에 가 있으면 자기도 좋은 곳으로 가고, 반대로 조상들이 나쁜 곳에 가 있으면 자기도 나쁜 곳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루는 아버님께 조상에 관하여 여쭤봤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상들의 협조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까? 조상입니까? 하나님과 조상 중에서 어느 분이 우리에게 더 협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전체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해 직접 관계하는 분은 조상이야. 아버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선한 조상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후손들에게 선한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의 공로가 많으면 그 공로는 하나님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사탄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와 같이 조상의 공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는데 그저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세포까지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나 공로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에 들어와서 원리를 들어보면 분명하게 우리와 조상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현재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좀 고달파도 원리를 알게 되면 원망을 못합니다. 청평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면 조상들이 영계에서 오는데 우리가 영을 분립시켜서 흥진님 수련소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100일 동안 수련을 받고 나서 축복을 받고 그러고는 절대 설령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상들을 모셔다가 같이 살면서 우리를 협조하게 해야 합니다.
천명의 절대설령을 만들면 천명의 믿음의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연기에 가면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오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영하러 나온답니다. 그러면 천명의 절대설령을 축복시킨 것보다도 2,000명이면 더 좋고 10,000명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통일교회 식구들 청평역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설령을 많이 만들었으니 지옥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상들이 어디서 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조상이 지옥에서 오면 지옥에 따라가야 하고 좋은 데에서 오면 좋은 데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어서 지상인의 삶과 조상의 공로, 영계는 원인의 세계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결과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제 뜻대로 살고 싶어도 조상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조상의 공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잠깐 그림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태양에 비유하면 태양은 늘 이렇게 쭉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우리 지구가 돌잖아요. 도는데 큰 산 꼭대기 위에 있는 A라는 분과 아주 계곡에 있는 B라는 분, 보통 조금 높은 산에 있는 분 C라는 분이 있다면 이 맨 꼭대기에 있는 분은 태양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늘 이렇게 밝게 많이 비치는데 요 계곡에 있는 분은 요쪽에 왔을 때 잠깐 비쳤다가는 안 비쳐요. 요 분은 적당히 올 때 이제 적당히 비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가 있고 또 중간 높이의 산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A라고 하고 골짜기에 있는 사람을 B라고 하고 중간 높이 산에 있는 사람을 C라고 할 때 이 A는 조상의 공로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6,000년이라는 높은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구약만큼의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신약만큼의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으며 성령만큼의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태양은 인간 세계에 골고루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일생 동안 더 오래 그 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A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사람. 이 A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일평생 비침으로 일생이 편합니다. 조상의 공덕으로 별로 노력을 안 해도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조상의 공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B라는 사람은 조상의 공로가 거의 없어서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고 일생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는 태양이 잠깐 비추다가 가버려서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워서 올라와야 돼. 그리고 여기 중간 높이의 산에 있는 C는 A와 B의 중간 정도의 공로를 세운 조상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지 아느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조상의 공로가 많으니까 잘 살아야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조상의 빚을 갚으려니까 못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A는 잘나지 못했는데도 잘 살고 이 사람 B는 애쓰며 사는데도 되는 일이 없으니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 조상의 공로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사람 B라는 사람은 원리를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식구가 되면 자기 조상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노력하게 됩니다.
계속 노력하면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런 사람이 원리를 알면 제일 많이 발전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이시니까 고통당하는 자녀의 기도와 정성을 더 잘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게 발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 7대 조상의 죄를 탕감해야 할 지상인. 다음에는 대나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예요. 이것은 대나무의 한 마디입니다. 한 마디. 이 한 마디 안에 이렇게 7대 조상이 있습니다. 영계는 7대마다 조상의 죄가 청산되는 곳이랍니다. 7대를 이렇게 묶어서 7대마다 한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미 청평수련원의 조상 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적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를 이 횡적인 7대에 맞춥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통일교에 들어왔느냐 하면 아버님 말씀이 우리가 7대에 해당되기 때문이랍니다. 7대에 해당되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하면 7대 조상의 선의 공로를 상속받는답니다. 여기서 잠깐 도표를 볼 것 같으면 이 대나무 이게 한 마디인데 다 이게 얽혀 있다는 거죠. 1대부터 7대까지 조상이. 하얀 부분은 선한 공로, 까만 것은 죄진 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자기가 있으면은 7대 조상들의 선한 것을 다 내가 물려받고, 또 플러스 그거 좋은 것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7대 조상들이 잘못한 죄진 것들도 이렇게 다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몽땅 다 상속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상들보다도 아주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조상들이 왜 선한 것을 다 이어받냐면 조상들이 잘못된 것을 몽땅 다 상속받아가지고 아주 조상들보다 선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조상들이 잘못된 거 이거 잘못한 거 다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동시에 상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7대 후손 전체 조상의 죄를 청산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통일교에 들어왔느냐 하면 아버님 말씀이 우리가 7대에 해당되기 때문이랍니다. 7대에 해당되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하면 7대 조상의 선의 공로를 상속받습니다. 이거 몽땅 다. 우리는 1대에서부터 7대의 조상들이 모두 타락한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의 모체입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선이고 저쪽은 시커먼 건 악인데, 그리고 이 사람 7대 후손은 자기의 선한 부분에다가 조상들이 선한 것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이 조상들의 선의 공로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더 착합니다. 예, 좋은 거 다 받았으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아마 형제들 중에서 제일 신뢰받고 사랑받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교회에 못 들어온다. 너희 중에서 제일 부모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손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서 제일 맞이인데 제가 형제 중에서 제일 신뢰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선의 공로만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이 조상의 악을 다 청산짓기 위해 조상이 진 빚, 이건 악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조상은 왜 선한 것을 물려주느냐 하면 내 죄를 청산해 다오 하는 부탁과 함께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참 착하게 생겼는데 팔자가 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상의 죄를 갚으려니까 팔자가 센 것입니다. 아버님은 우리의 조상죄를 빨리 청산지어 주시려고 우리를 고생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다 갚지 못하면 후손에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후손이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고 이런 조상과의 관계를 정확히 안다면 모든 괴로움을 잘 참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조상의 죄를 하느라고 그러는구나. 조상의 죄를 빨리 청산지으려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고생을 감사하면 빨리 탕감이 된답니다. 통일교에 들어온 식구들은 7대 조상들의 죄를 탕감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팔자가 세답니다. 7대 조상들로부터 이것저것 다 좋은 것 나쁜 것 다 짊어지고 나왔으니 그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내 개인의 생애도 7대 조상의 종으로 된 탕감 조건들을 나의 일대에서 행적으로 탕감복귀해야 되는 고달픈 노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청평의 특별하신 조상회원의 역사로 인해 한꺼번에 210대까지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부모님의 승리하신 은사를 받아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참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구시에서 관상을 잘 보는 한의사 할머니 식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볼 때 통일교회의 교구장부터 윗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선한데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자살할 사람, 교통사고로 죽을 팔자의 사람, 제 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할 사람들이 들어온답니다. 사람 자체는 아주 착한데 왜 그렇게 팔자들이 센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 팔자를 타고 태어난 우리는 참부모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간신히 나쁜 팔자를 모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원리에 나옵니다. 우리는 6천년 동안 이 땅에 왔다 간 조상들의 결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교회 사람들은 고생을 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우리를 보시게 되면 모두 아십니다. 이 사람의 조상은 어느 정도구나 하고 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이마에 숫자가 나타난답니다. 입교해서 4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숫자가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5년,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숫자가 안 지워져요. 그 숫자가 계속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축복받기 위해 맺힌 장소에 참석한 여자 식구가 머리 모양을 내기 위해서 머리를 약간 내려서 이마를 가리고 있으면 아버님께서는 앞 이마를 올려라, 조상이 안 보인다고 하시며 호통을 치십니다. 이마에 숫자가 나타나요. 우리의 이마에 나타나는 숫자는 선한 조상들이 후손들을 통일교회로 밀어 넣었는데 5년이나 10년 동안은 그 사람 조상의 공로로 인해 아버님을 잘 따라가나 5년이나 10년이 지난 후에는 악한 조상이 자기 편으로 끌어낸다는 것을 가리킨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기성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려서 통일교회에 들어왔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나갔다가 여자 하나 또는 남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서 기성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조상들의 노름이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한입니다. 기성가정들은 축복을 받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밖에서 아기들을 낳아 가지고 들어와서는 이미 아기를 낳을 나이가 지나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선한 조상의 공로가 후손이 5년 정도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정도라면 5년 후에는 악한 조상이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성을 들이면 자기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전에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으니 부끄럽고 죄를 범할 때 느꼈던 공포심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조상들이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 도망가고 싶어서 후손들을 다시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에서 도로 나가. 비록 내가 5년이나 10년 후에는 악한 조상에 끌려갈 수 있지만 그동안 내가 들인 정성이 있다면 악한 조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때까지 은혜스러웠던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식구들이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조상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조상들이 다시 교회에 데려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조상과 악한 조상이 나를 두고
쟁탈전이 계속되는데 그 싸움이 끝나려면 40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면 통일교 입교해서 40년이 지나면 이마에 나타나는 숫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통일교인은 입교 40년이 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강현실 순회사가 아버님께 제가 입교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아버님께서 축하한다. 너는 이제 마음 먹은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조성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40년 이상 참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참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뜻을 위해 정성 들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조상의 공로와 전도. 다음에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입장에 처하더라도 영계 조상과 나와의 관계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사람의 모습을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영계가 원인이고 지상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반드시 원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 통일교에 들어온 나다 이겁니다. 잠깐 도표를 볼 것 같으면 이게 나인데 내가 어떤 상대를 지상에서 만나서 이분을 만약에 전도를 하게 한다면 이분도 조상이 있고 나도 조상이 있습니다. 그 내 조상의 공적도 있고 상대방의 조상의 공적도 있는데 그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내가 전도하는 분이 나를 자꾸 어렵게 하면 그건 내 조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통일교에 들어온 나다 이겁니다. 이건.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상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인연을 맺어갑니다. 그러한 많은 인연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 상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조상들도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는 조상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 후손의 육신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후손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를 전도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면 이 사람의 조상은 내가 고마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조상은 내 조상에게 갚아야 된답니다. 그런 일이 자동적으로 벌어진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 들어왔지만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이 사람의 조상의 공로보다 내 조상의 공로가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교에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조상의 공로가 전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통일교에 들어왔고 이 사람 상대자는 안 들어왔는데 반드시 내 조상들의 평균 공로가 안 들어온 사람의 조상들의 평균 공로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조상의 평균 공로가 50% 정도인데 전도 대상자, 쉽게 말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조상들의 평균 공로가 70% 정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후손들을 통일교에 보낼 때는 적절한 시기를 보아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6가정은 왜 통일교에 일찍 들어와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생을 해야만 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상 A가 있어서 그 공로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공로자는 충신이랍니다. 영계 조상 중에 많은 공로자가 있지만 가장 훌륭한 공로자는 충신으로 하나님이 생각한답니다. 충신을 당할 조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자, 효녀, 열녀, 열람이고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다음이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충부님 가정은 아주 공로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아니더라도 그 나라에 충신이 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개인과 가정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공로자는 충신입니다.
아버님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거나 천안함 같은 사고가 나서 희생당한 사람은 영계에 가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상에서 더 오래 살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자리까지는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높은 영계에 갔으나 더 높은 영계로 가야 될 자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림해서 자기 가족이나 종족들에게 많이 협조하여 나라 위에 충성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 더 높은 영계로 올라간답니다.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한 목까지 충성하도록 협조해 준답니다. 이러한 영계의 내용을 알면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가정을 갖고 싶어 하신답니다. 지상에는 하나님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부모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도한 자식을 보면 하나님도 감동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진 고난을 견뎌낸 열남열녀를 부부지간의 정절을 철저하게 지킨 그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36가정 조상들 가운데는 이런 특출한 조상이 분명히 있답니다. 영계에 가보면 공로가 많은 조상 A는 높은 곳에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조상들은 저급 영계나 지옥에 있을 수 있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 조상이 생각할 때 저급 영계나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기의 종족들은 다같이 핏줄이므로 빨리 구원하고 싶어 한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급 영계나 지옥에서 끌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앞으로 영계의 높은 곳에 가더라도 오히려 고통을 느낀답니다. 사람은 종족과 한 몸이어서 종족들이 낮은 자리에서 아우성을 치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너희가 종족을 복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계에 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좋은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도 공로가 많아서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갔지만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기의 종족들을 빨리 살려주고 싶어서 공로가 많은 조상이 자기 후손을 36가정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어떻습니까? 한두 조상의 공로가 많다고 해서 전체 조상의 공로가 한꺼번에 왕창 올라갑니까? 많은 조상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니까 당장의 조상들의 공로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개인적으로 볼 때 몇 가지 공부를 잘하는 과목의 점수가 90점 이상이지만 나머지 더 많은 과목이 60점이나 70점이 나오게 되면 평균 점수가 확 깎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조상들의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봤자 과목수가 많을 때 평균 점수가 깎여버리듯이 이 사람 상대의 조상 B는 그렇게 특출하지 않아도 조상들이 평균적으로 중간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점수들이 모이면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것과 같이 조상 공로의 평균 점수가 좋은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교회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올수록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자기 후손이 이쯤 되면 들어와도 된다 할 때까지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텃세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돈이 넉넉하지 않으시니까 간단한 선물이라도 사주시려고 우리를 남대문 시장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강에 사람이 많아서 서로 몸이 닿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아버님은 본부에 돌아오시더니 남대문 시장에서 초상의 좋은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악수하려다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려면 교회에 안 들어온 그 사람의 조상이 교회에 들어온 우리 조상보다 더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성가정들이 더 뜻앞에 공헌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성가정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헌금 섭리가 시작됐는데 헌금하는 독지가 중에서 기성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다 헌신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 기성가정들을 보니 인물이 훤칠했습니다. 그런데 37가정, 18가정들은 쪼그랑 할머니 같았습니다. 기성가정들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핍박받고 고생했습니다. 아주 공로가 많은 선한 조상의 협조로 먼저 교회에 들어왔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저급한 조상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이 평균 나누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전도 대상자의 조상의 공로가 70%가 내 조상의 공로 50%보다 높으면 그 후손을 가지 말라고 잡는답니다. 통일교에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공로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조상의 공로를 나누어 가지고 이쪽에 줘야 된답니다.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로를 나누어 주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기 싫은 것입니다. 영계에서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빛나고 더 행복한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려오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꽉 잡고 가지 마라. 너가 가면 너를 전도한 그 사람의 조상의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럴 때는 도저히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공로가 그 사람 조상의 공로보다 모자란다 싶을 땐 지상에서 자기 조상이 갚지 못한 것을 다 갚을 정도로 계속 정성 들이고 충성해야 합니다. 정성으로 앞서 나가면 그때는 갚을 필요가 없답니다. 이쪽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놔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계 조상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애누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답니다. 옛날에 아버님께서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최고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고급 영계에 있는 손님의 조상과 자기의 조상이 인연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적으로 밝아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서 조상들이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살아도 손님은 잘 대접하려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답니다. 지상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다든지 친구의 인연을 맺는다든지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든지 하면 즉 어떤 사람과 무슨 인연이든지 인연을 맺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조상들이 자신의 조상들과 인사를 하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영계이고 결과는 지상세계에서 지상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갚아야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 조상들과 완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상죄의 탕감복귀 방법. 조상죄의 탕감복귀 방법. 우리가 조상들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상들의 죄는 타락의 순서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조상들의 빚이 되었습니다. 신세 갚아야 될 것, 빚이 되었습니다. 이 도표를 잠깐 볼 것 같으면 타락의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 다음에 육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정적인 문제의 고통을 겪게 됐고 육적 타락에서 건강 문제의 고통을 안게 되었고 만물을 주관하지 못해서 경제 문제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복귀에 올라갈 때는 반대의 경로로 그래서 경제 문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물을 복귀하고 건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심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복귀의 경로가 됩니다. 반대의 경로. 만물 복귀는 자기를 재창조하기 위한 환경 복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 복귀라는 것은 조상의 빚이 무엇이냐? 타락한 순수에 따라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심정의 빚, 즉 심정의 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에서 온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해와가 첫사랑을 빼앗긴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는 사랑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빚입니다. 이것은 육적 타락에서 온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고통받는 것은 80%가 조상들이 남을 해쳤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랍니다. 육신의 고통은 결과적인 현상이랍니다. 세 번째는 만물을 주관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헤어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는 불륜한 사랑으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완성한 다음에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을 이룰 틈도 없이 만물을 도적질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2절에 만물이 탄식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빚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고통을 받으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도 찾고 싶어 하시고 사탄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모두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랑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것들만 해결되어서 온전해진다면 사람에게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활 가운데서 마음이 기쁘고 몸이 튼튼하고 물질만 어느 정도 있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탕감복귀해야 되느냐? 타락은 이런 순서로 아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복귀는 반대 경로로 해야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1번이 경제복귀, 2번이 전도, 3번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경제복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복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 헤어를 창조하실 때 그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잘 살도록 먼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환경을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 세계에 빼앗긴 이 만물을 복귀해서 나 자신의 재창조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 타락으로 인해 육신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타락 인간을 전도해서 하늘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 문제로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죄를 청산하고 혈통을 하나님께로 복귀하려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축복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시켜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70억 인류를 다 축복해주고 영계에 가야 한다. 그래야만 완전히 사탄의 혈통을 끊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할 수 있고 그래야 창조번연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님의 사명이랍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래도 기억코 하셔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문제가 되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내 조상이 상대의 조상에게 이런 사랑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는 경제 문제로 괴롭혔다면 내 조상은 가해자이고 상대의 조상은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조상의 후손이 이 세 가지 문제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수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는 스승이랍니다. 왜 스승이냐? 내가 조상이 지은 죄를 몰랐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내 조상이 너의 조상에게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차버리고 귀찮다고 미워하고 떠나버리면 조상의 죄가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안 갚으면 내 후손이 그 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에게 잘한 사람보다 더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지가 밥 주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거지가 내 앞에 왔느냐? 내 조상이 거지였을 때 이 사람의 조상에게 밥을 얻어먹었기 때문이랍니다. 아버님께서는 거지가 와서 밥 좀 주시오 하는 것은 내 밥 내놓으시오 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절에서 중이 오면 대개 기성교인들은 문을 쾅 닫지만 우리는 줍니다. 준다는 것은 조상이 지은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상들이 청산지어야 할 문제가 반드시 지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인연이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만나도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불행한 일 벌어지는 것은 다 어떤 청산지어야 할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거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무심코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당대 갚지 않으면 후손에게 또 내려갑니다. 이것이 다 인과응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은 청산지어야 할 인연이 없이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도 만나지지 않고 어떤 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 가정에 축복 가정이 생기면 7대 조상들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조상들을 구하려고 하면 그 전에 조상들이 지상에서 지었던 죄를 모두 공개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그것이 싫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 강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는 도망을 갑니까? 나 잡아가시오 하면서 경찰서로 갑니까? 우선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영계에서는 그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상에서 통일기에 들어오면 내 조상은 상대방 조상에게 가해를 한 조상이고 상대방 조상은 피해를 받은 조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해자 조상인 나의 조상은 피해자 조상의 후손에게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답니다. 거기에서 조상의 죄를 청산짓는 역사가 지상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원수의 입장에 서게 될 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조상의 죄를 갚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형제라도 협조하는 조상이 다 다르답니다. 또 자기가 아버지를 닮았으면 아버지 조상의 영향을 받고 어머니를 닮았으면 어머니 조상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아버님께서 목회자들을 임지에 배치하실 때 보면 어느 곳은 목회자가 잘 되고 어떤 곳은 목회가 잘 안 되는데 아버님은 목회가 잘 안 되는 곳에 있던 사람을 잘 되는 곳으로 보내고 반대로 잘하는 사람은 목회가 잘 안 되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꾸 바꾸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식구들도 조상이 나쁜 목회자가 오면 교회를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상들이 좋은 목회자가 오면 교회를 안 나오던 식구들도 꾸역꾸역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면 목회를 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절대로 식구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곳에 목회를 하러 왔는데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내 조상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조상이 가해자이고 상대자의 조상이 피해자라면 내가 갚아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빚을 잔뜩 지고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는 채권자가 독촉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이나 손자가 목회를 한다 하면 당연히 너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빚을 너가 대신 갚아다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 목회자들은 메시아가 되는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조상의 죄를 속죄함과 동시에 식구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속죄할 수 있는 제사장과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는 자기 조상의 죄를 먼저 속죄한 후에야 식구들 조상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신의 조상의 죄를 모두 속죄할 때까지는 아버님께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가인인데 그들이 불평불만하면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월급을 주지만 목회자들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담당 교회의 식구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11조라든가 감사 헌금 중에서 일부를 사업비로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제2, 제3의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이 형편없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답니다. 그러나 자기 조상들에 대한 피해자 조상의 참소가 모두 끝날 때까지 자신은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조상 탓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변함없는 심정으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조상의 동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귀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축복 과정도 세상의 부부들과 마찬가지이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실체인 인간의 만남 자체는 본래 모두 원수지간의 만남이랍니다. 아담이와 천사장은 그야말로 다정스럽고 서로 사랑해야 될 사이였는데 타락으로 인해 갈라져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축복 가정들도 서로 원수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원수지간인 일본 사람과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랑의 인연을 통해 가지고 원수지간에 맺혀 있는 한을 풀어야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님의 그러한 뜻을 따르다 보면 원수끼리 싸워서 터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너희는 원수들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일본 부인이 한국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게 잘해주면, 즉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그들이 일본 부인을 고맙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영계에서는 피해자 조상인 한국의 남편의 조상들이 가해자 조상인 일본 부인의 조상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일 교차 축복은 원수를 푸는 노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감동시켜서 완전히 자연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모시면서 잘해줘 가지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자연 굴복시키면 내 조상이 그 조상에게 잘못했던 것이 나로부터 하나하나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감동하고 굴복하면 그의 조상이 내 조상에게 품었던 한을 풀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일, 좋은 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보다 더 좋아지려고, 어떤 것을 청산지으려고 하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길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주. 이어서 악령인의 부활입니다. 악령인의 부활. 악령인의 부활이란 지옥에 있는 영인들의 재림 부활을 말합니다. 저도 여러 번 원리 강론을 읽어봤어도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조상들이 선하고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문학을 한 집안에서는 계속 문학자가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는 계속 의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계에 가서 자기 후손에게 협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상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영계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답니다. 아버님은 8살 때부터 영계의 협조가 있어서 메시아 길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상에 제한된 인간의 육신과 머리 가지고는 대가, 다시 말해서 전문 분야에서 뛰어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대가가 되기 어렵답니다. 영계에서 협조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점점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조상은 잘한 것이 별로 없답니다. 잘못한 것만 많고
대부분 살인, 강도, 범죄자들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조상들 가운데에서 지상에서 벌도 별로 안 받고 적당히 살다가 영계에 간 조상도 있답니다. 그래서 영계에 가서 보니 내가 죄를 청산하지 않고 영계에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마음이 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상의 후손에게 내려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자신의 조상과 똑같은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후손은 죄가 드러나면 징역을 갈 것입니다. 아버님은 만약 이 사람이 20년 징역을 살게 된다면 절대로 그것을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라, 달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형기를 치러야 되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까지 합쳐서 탕감받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상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가지고 내를 벌을 받고 회개하면 나도 용서받고 조상도 같이 용서를 받는답니다. 나쁜 조상들은 좋은 일을 할 줄 모릅니다. 나쁜 조상들은 지상에서 좋은 일은 안 하고 나쁜 일만 하다가 갔기 때문에 후손들로 하여금 나쁜 일을 다시 되풀이하게 해서, 즉 죄를 짓게 해서 벌을 받음으로써 자기 죄도 같이 청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령인의 부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입니다. 다음의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다소 내용이 다른 내용이지만 지상에서 악령인을 처리하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미친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미친 사람의 스케줄을 완전히 바꿔주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미친 사람이 매일 밤 12시 이후에 나다니고 반대로 다음날 낮에는 지쳐서 자게 되면 스케줄을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령에게 끌려다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미친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을 시키고 영화 구경을 좋아하면 영화를 시컷 보게 하는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에는 재우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찾아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시키랍니다. 낮에 이처럼 끌고 다니면 육신이 피곤해지니까 밤에 잠을 깊이 자야 되고, 그러면 밤에 악령들이 불러내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나가지 못하므로 악령들이 몸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계 악령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상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안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에 한이 풀리고 속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활론을 중심한 삶의 기쁨. 부활론을 아시는 아버님은 어떻게 사시느냐? 아버님은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람은 모두 12성상, 즉 하나님의 12성상 중에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만난 인연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아버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한 번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상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시답니다. 마치 학교에 처음 들어간 신입생들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굉장히 기뻐하는 것과 같답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아서 그 사람을 오늘 만나도 반갑고 내일 또 만나도 반갑고 실정이 안 나신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아침에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봄 같은 미의 자극을 받으시고, 낮에 보시면 아주 정열적인 여름 같은 미의 자극을 받으시고, 오후에 보시면 신선한 가을 같은 미의 자극을 받으시고,
밤에는 포근한 겨울의 아늑한 자극을 받으신답니다.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어머님을 보시면 또 새로운 각도로 자극을 받으셔서 영원히 그 사랑이 실정이 안 나신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자기 남편 못생겼다, 자기 부인 못생겼다고 지겨워하지 말고 그걸 개성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은 꼼보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상의 코가 좀 삐뚤어지고 납작하면 자꾸 그 코를 보랍니다. 여기에 내 아내의 개성미가 있구나 하고 예쁘게 보면 나중에는 정말 예쁘게 보인답니다. 자기만이 즐길 수 있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의 개성미를 영원히 소유하고 기뻐하랍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사시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아버님은 실정을 안 내십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면 그걸 알 수가 있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한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하나님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어떻게 잘해줄까 이것만 생각하시니까 자식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참 기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채우라고 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잘해줄까만 생각하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버님은 옛날에 가끔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뭘 먹고 싶으냐? 제가 냉면 먹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길자야 냉면 사줄게 가자. 너 냉면 좋아하지? 그러십니다. 어쩌면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또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 그러시길래 제가 아버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옥색 그러셨습니다. 옥색은 한국에서 나오는 옥도로의 색깔, 연한 하늘색입니다. 아버님은 그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정성을 들이십니다. 그 자체가 아버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기쁨이 됩니다. 오히려 내 기쁨이 더 많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에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겠지요. 아버님의 인생관은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신나고 기쁘고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반가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